샬롬, 씨앗 이야기 마지막 회입니다. 복음서에는 씨앗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는데 그 가장 작은 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심겨지기 전 씨앗인 상태만 본다면 천국은 탐낼만하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으로 가득해서 교양서적이나 윤리책처럼 읽기엔 좋지만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책으로 보여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잔치를 베풀면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등등 실현 불가능한 것만 기록된 책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니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한 것이 있으면 복수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때리고 잔치 베풀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믿는다고 하나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대로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책보다 소설이나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복된 줄은 알아도 자신이 그렇게 살 생각은 안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은 잘 알고 기억하지만 그 축복에 이르는 과정은 묵상해보지 않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쉽고 편한 길, 빠르고 넓은 길, 보기도 좋고 가기도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은 들어서 알아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건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지식일 뿐이고 아직은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도 세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아야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세상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탐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저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관망만 하며 겨자씨를 심듯이 말씀을 마음밭에 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이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비난과 정죄를 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받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목수인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 교주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수로 나타나셨다면 유대인들만큼이라도 믿었을까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단으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국에서 PhD를 받고 대형교회의 목사님으로 오셨다면 환영받았겠지만 목수라면 한국교회에서는 결코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도 신학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들도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되는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신학을 한다고 성경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더 쳐주고 더 권위를 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목회의 부르심이 아닌데도 목회학 석사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화도 잘못되었지만 그 문화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인 문화가 가득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한국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죽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비주류의 사람들, 소외 계층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고 왜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초라한 모습으로 위장하셨을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비유가 많은 이유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됐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소수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들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지만 그분이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가난하고 간절한 영혼들만 걸러져서 그분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 방식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찾으면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감춰 놓으셨습니다. 진짜 원하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만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든 인류가 다 구해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십니다. 안 구해서 못 얻는 것이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별로 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해서 얻은 자만 귀히 여길 줄 압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귀한 줄도 모르면 개와 돼지처럼 발로 밟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선물도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귀합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려다가 저주받은 사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주일 예배와 교회의 온갖 모임과 봉사에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목회자 잘 섬기면 믿음 좋고 복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도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의 풍요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거나 승진되거나 등등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축복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인본적인 전통과 교리를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어 본질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실 좋은 것이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영으로 육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것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에덴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고 괴롭지 않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땅의 삶이 괴롭긴 한데 세상의 불의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누릴 형편이 못 돼서 고통스럽다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일 뿐 그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허락될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주시지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면 나의 선물을 간절히 원하고 귀하게 여길 사람에게 주지 감사나 감동도 없이 시큰둥한 사람에게 주진 않을 것입니다. 저라면 귀하지 않은 것도 그런 사람에겐 안 줄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십자가 사랑과 성령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두셨고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탐나지 않는 모양으로 감추어두셨고 만왕의 왕이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목수라는 평범함 속에 감추어두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 뿐 만일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나타나신다면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무감동, 무감사로 반응하며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지만
행사와 사역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바른 복음, 진리가 변질도 타협도 없이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머리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앉고 서고 가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상태, 지금과 같은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은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이며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유한하고 잠시 후면 사라질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직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기록된 말씀이 결국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숨겨진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기만 하고 심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겨자씨의 미래를 보고 겨자씨를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심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은 정말 놀랍고 탁월한 비유입니다. 말씀은 많은 부분이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인본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 첩을 들여서 낳은 아들은 제외되었고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믿음을 검증하셨고 그 아들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다가 후에 달랑 쌍둥이 둘만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들 야곱만 취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산전수전 인생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종살이 하면서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타깝고 비참한 모양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헬라와 로마에 항쟁하며 정치적 독립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는 하나님의 그림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도모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열방의 축복 속에 금의 환영하게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에서 기쁘게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떠나기 싫지만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테러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통한 성취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악한 분이신가 오해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과정만 돌아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방식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회복시켜줄 왕을 기대했지만 메시아의 초림은 왕이 아니라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은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대를 지나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하는 약속의 성취까지 본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세대들은 씨앗인 상태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을 지켜온 데 반해 우리 세대는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복된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듯이 이제 성취되어야 할 남은 것이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성취된 일들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알아볼 수도 없으며 말씀의 성취에 앞서 바르게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여전히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씨, 사람의 후손입니다. 죄 때문에 한 번은 죽도록 정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씨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씨를 받아 마음에 심는 사람은 하늘의 씨로 거듭나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마음에 심은 사람들, 하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심판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에녹은 그의 생전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노아도 그가 보지 못한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얻었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걸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씨를 심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말씀의 성취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악역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하는 데 쓰임받은 가룟 유다, 빌라도,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과 매수당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위해 쓰임받은 히틀러, 이들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수억 수십억이 될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그러한 악을 행하는 무리와 구별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도 말씀 성취의 악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핍박보다 더 가혹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인 것입니다. 영이신 말씀이 심겨져 거듭나는 사람과 말씀을 심지 않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말씀의 성취에 양극단에 서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볼품없이 작은 그 겨자씨를 내 밭에 심느냐 심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밭에 심는 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별것 아닌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심어야만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4절.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번역이 좀 모호한데 바람만 보고 있는 자는 뿌리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보고 있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주셨는데 상황만 살피고 말씀을 내 밭에 심지 않는 사람은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씨앗을 받는 밭이 된다는 것은 씨앗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전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듯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심으로써 땅의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서 영으로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은 위임받은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강구로 되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둠의 권세는 거대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할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수는 많아졌지만 소금기도 없고 빛도 발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건설해 왔을 뿐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열세인 것은 겨자씨를 자기 마음밭에 심은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멸되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올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고 강력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땅의 관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권세는 더욱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하신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땅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헬라와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노력과도 같습니다. 숱한 세월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니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는 땅의 나라 회복에만 매진했습니다. 땅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환난의 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준비되지 못해서 뒷북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고,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는 것은 100% 당첨되는 로또를 사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회수가 보장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잠시 후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씨앗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동사 자라에서 나왔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도 자라입니다. 스가랴 10장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서 흩었다는 것이 자라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흩어지게 하다, 뿌리다 라는 의미의 scatter, 그리고 심는다의 의미의 sow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흩으시는 것이 심는 것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번역하면 우리는 한 가지 측면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흩으신 것이 곧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말씀을 받은 백성은 씨앗입니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해서 형벌로 자라,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흩어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증인으로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인 것입니다. 그 땅에 심겨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던 증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던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심겨진 것 같이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선 곳에 새로 심겨지는 1차적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다가 해외에 나가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홈그라운드를 떠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배운 것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주기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마다 사기가 충천해서 사자와 뱀을 짓밟을 기세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깨지고 또 깨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제가 심겨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루셔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이야. 너는 예배자로 가는 거야. 너의 삶이 메시지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것들이 퍼즐로 맞춰지지 않고 따로 놀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저의 사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버리고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본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버리셔야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로 이사를 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원대한 꿈을 꾸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데이터화, 수치화할 수 있는 사역의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영혼을 위한 사역 같지만 실상은 영혼들이 사역의 수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지 영혼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름 내고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이루는데 사역이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런 욕망 내지는 야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역을 좋아하면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역자는 사역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담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씨앗, 말씀을 받아 마음에 심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던 방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땅의 씨와 하늘의 씨,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사고가 다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하나씩 바꿔가십니다. 육의 씨에서 영의 씨로 거듭나면 땅의 패러다임에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째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패러다임과 삶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싹을 내고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